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대표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가 오강남의 생각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오강남 교수가 평소 종교, 사회, 삶에 관해 느낀 내용들을 담아 펴낸 건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인들과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강남의 생각 벌써 2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불교와 성경인데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불교인들도 기독교의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그 불교평론이라는 잡지에서 그 불교와 성경에 대해서 쓰라 그래가지고 뭐 글을 쓴 것입니다. 예. 내용이 이제 불교와 기독교 이렇게 돼 있죠. 예. 불교인들에게 성경이 어떤 책인지 소개하는 글을 쓰셨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한 거군요. 자, 불교 경전하면 불경, 또 기독교 경전하면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두 부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교 경전은 이제 그 여시아무르로 시작하는데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런 말인데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다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암송한 것이라 이렇게 믿고 있죠. 물론 뭐 역사적으로 그것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불교 경전도 시대에 따라서 시대를 거치면서 새롭게 발전하고 새로운 사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모두가 다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러나 뭐 하여튼 불경의 그 시작은 거의 다가 이제 그 여시아문 나는 그렇게 들었다 이런 걸로 시작하죠. 예. 그 성경도 기독교의 경우는 기독교의 성경은 이제 소위 말하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약은 예수님의 제자하고 관계없고 신약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그러나 이제 그 기독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냐 안 썼냐 상관없이 뭐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쓰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뭐 요즘 새로운 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그 마태, 마가, 누가, 뭐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전통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복음을 썼고 그 외에 이제 제자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흠모했던 뭐 바울이 또 많은 책을 썼고 또 그 외에 뭐 다른 사람들이 썼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성경도 한 자리에서 뭐 누가 다 쓴 게 아니고 그 여러 가지 시대를 거치면서 뭐 만들어졌다 이렇게 역사적 산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통 그 학자들의 정설에 가까운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불경과 성경 모두 제자들이 썼지만 성경은 그 어떤 성령의 어떤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계시를 받고 쓰여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불교 경전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데 기독교 경전은 딱 한 권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네, 한 권인데 이제 소위 기독교에서만 기독교가 생기면서 쓰여진 성경이 신약이라고 하는 건데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권이라는 게 지금의 책처럼 한 권이 아니라 뭐 짧은 건 몇 장밖에 안 되는 게 있고 좀 긴 것도 뭐 지금처럼 그런 책이 아니라 그러나 그 영어로 할 때는 그 27권이라 이렇게 27
북스라고 이런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성경의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네. 신약이라는 것이. 예. 그러니까 뭐 불교 경전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책을 써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불교 경전으로 인정해오고 그렇게 해왔는데 기독교 경전은 한번 이렇게 성경으로 편찬된 그것이 이제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져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대하는 기독교인들의 태도는 더 남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교는 불교 경전이라 그러면 경율론으로 이제 나눠져 3장이라 그러는데 그건 계속 이제 발전이 되어 와요. 그렇게 더 붙여지고 그래서 뭐 지금 8만 대장경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성경은 초기에는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뭐 복음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었는데 4세기경 그 알렉산드리아의 추기경 아사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임의적으로 27권을 탁 정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교회 경전으로 삼자. 그래서 그걸 정경화시켰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후는 덧붙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27권을 딱 고정이 됐죠. 그러면 이 성경을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의 어떤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성경을 바라보는 입장이 어떤 사람은 뭐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하나도 오류가 없다. 소위 말하는 성경 무오설이죠. 무오류설. 그래서 문자적으로 다 맞다.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했고 또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과학적으로도 틀릴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축자 영감설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요즘 그렇게 축자 영감설 아니면 적어도 이런 것이 사실이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소위 기독교 근본주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러나 이제 또 다른 부류는 18세기 그 계몽주의 사상이 퍼지면서 성경을 소위 그 역사 비평학적으로 고찰하게 됐어요. 문헌학적으로 고찰하게 됐는데 그 결과 성경은 각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책이라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문자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그 문자들이 상징하는 바 그 깊은 뜻을 알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하면 우리도 예수를 따르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변화를 위한 상징이지 그것이 어떤 역사적 과학적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예. 최근에는 그 유영모 선생님의 용어로 빌리면 성경 문자가 아니라 그 성경 문자 뒤에 있는 속내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을 역사적인 사실로 문자 그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안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볼 것이냐 이제 기독교인들에겐 두 입장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크게 두 입장이죠. 예. 예. 그러면 불교 경전에도 혹시 이렇게 성경처럼 그런 어떤 입장 차이가 이제 불교 경전에도 바라보는 불교인들의 입장이 좀 다른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불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자적으로 읽겠다는 사람도 있고, 불경은 그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점점 그 불교인들의 경우는 그 문자에 사로잡히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불린 문자. 그래서 그 문자에 사로잡힌 일이 기독교보다는 적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부처님이 하신 일이 역사적으로 사실 그렇게 있었다. 이렇게 그대로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의 그 가르침 중에 육도가 있지 않습니까? 육도가 죽어서 축생으로 날 것이냐, 아기로 날 것이냐, 무슨 이렇게 지옥에 떨어질 것이냐, 이런 거를 문자대로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그 불교 학자들은 그게 뭐 죽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살아서의 문제다. 우리가 뭐를 욕심이 계속 나서 뭐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사고 또 사고 그래도 또 더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결국 악의의 세상에 사는 거랑 마찬가지다. 예? 그리고 뭐 서로 싸우고 시비하고 이러면 뭐 결국 아수라 세계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현실 세계의 그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 불교 경전이든 뭐 기독교 경전이든 이를 잘 또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교수님께서는 뭐 성경, 불경 다 읽어보셨잖아요. 다 종교 경전이니까. 그래도 이제 두루 다 이렇게 살펴보셨을 텐데, 다 종교 경전인 만큼, 분명히 통하는 부분들도 다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불경도 뭐, 천차만별이고, 성경도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뭐, 뭉뚱그려 불교 경전은 뭐고, 뭐, 성경은 어떠냐,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불교 경전은 불이란 말이 그 깨달음이란 뜻이거든요. 불교란 것은 깨달음의 종교, 부처님이란 말은 깨달음 분이라 이런 뜻이라서 불교하면 깨달음의 종교, 깨달음을 이룬 사람들의 가르침,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불교 경전은 이름 그대로 이제 깨달음을 목표로 하는 종교 경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기독교 경전은 그 기본적으로 뭐냐면 예수가 그 당시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란 말과 그리스도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예수, 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기록이다. 믿음의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얘기는 성경에 그 사복음서가 있어요. 마태복음,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믿음에 의한 믿음의 혹은 믿음을 위한 뭐 저기 링컨의 뭐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뭐 of the people 이렇게 하듯이 성경 그 사복음서는 믿음을 위한 종교다. 경전이다.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그 믿음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자. 그러나 불경이나 불경 중에도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있고 또 성경 중에도 뭐 도마복음처럼 깨달음을 강조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하여튼 모든 경전은 뭐 불교 경전이나 기독교 경전뿐만 아니라 모든 그 종교의 경전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인간의 변화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뭐 적절할 것입니다. 예. 인간의 어떤 변화된 삶을 위해서 종교 경전들이 결국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 그렇죠. 변화, 뭐 트랜스포메이션, 제가 언제나 하는 얘기지만은 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포메이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것이다. 피카소의 이상하게 무슨 생물학적 그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우리가 뭔가 그 느끼고 깨닫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듯이 경전을 봐서 문자적으로 본 게 아니라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 속에 어떤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예.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교수님과 함께 이제 불경과 성경 안에 담겨진 이야기들 중에서 통하는 뭐 몇 가지 사례들을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 다음 시간도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쓰여진 어떤 예시들, 불교 경전, 또 기독교 경전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어떻게 통할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